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들어서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나라를 주관하시고 또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문 해석을 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바벨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이사야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바벨론과 또 현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 주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또 주님의 뜻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알도록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주전 이 8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제2 이사야는 그의 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포로기에 이제 중간 정도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금 옛날 땅으로 돌아온 그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완전하게 함락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전 596년에 1차적으로 무너짐을 당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마지막 왕까지 사로잡혀간 것은 586년입니다. 굉장히 그 잡혀갈 때는 애처로운 형편으로 가혹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이후가 끌려갈 때 상황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가 된 유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 이미 고층 건물과 또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세계의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적인 은행도 있었고, 심지어는 요즘식으로 하면 보험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 기술, 또 무역회사, 또 중개하는 중개업,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아주 고대 도시였죠. 이 바벨로니아의 고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건축학에서도 그 참고를 할 만큼 굉장한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건축 기술하고 또 도시 계획을 할 때 상하수도라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물을 바라보고서 놀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약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 저희 벨 혹은 벨로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이 더 위대해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민족들의 상태를 살펴보자면,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그 인쇄물을 살펴보시고요.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애굽에서는 처음에는 가족들을 선대해 줬는데,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가 죽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괴로운 지경에까지 다다랐어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굉장한 괴로움을 주고서 이제 처음에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살게 할 때는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한 거죠. 개인 재산을 허용을 해주고 제한된 것이지만 그래도 자유를 어느 정도는 주고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는 이동마저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자유예요. 북한도 이동의 자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이동의 자유를 줬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가 허용되고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부자가 된 유대인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포로지만 부자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허락이 된다면은 이들이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질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그 질투 때문에 뭐 사자굴에도 또 풀무불에도 던져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호받고 살게 하고 또 부자로 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던 우리들은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잘 살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유일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이룬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즉 끝까지 믿음 하나로 버텨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그러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해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그대로 바꿔서 노출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위기를 겪는 것이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백성일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이 사람들에게 닥쳤지만 이때에 역설적으로 위기가 아닌 자기들의 신앙의 다른 부분을 다시 발전시키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배를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그리고 거기에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여기를 가지를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옛날에 하나님께 성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러 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 강가에서 을레강이라든지 또 아르발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벨론의 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강가에서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심지어는 이 포로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자녀들은 결혼도 시키고 또 자식의 자식들까지 보면서 정착해서 살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정도면 우리 뭐 거짓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한 2년 정도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한 것은 포로로 잡혀 있는 시기가 금방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암시였단 말이죠.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0장을 보시게 되면은 포로기에 있으면서 또 포로기에 있는 유배된 포로민 중에 하나였던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꿈을 받으니까, 그래.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기 집을 내어놓고 후세들을 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족속이고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배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유배를 시키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회당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는 말씀 중심이고요. 또 성전은 희생 제사 중심이지요.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는 이제는 뭐 짐승 가지고 희생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라든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회당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2 이사야가 등장한 거예요. 즉 에스겔이 활동하고 또 후세들을 희망 주면서 교육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내용 본문을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40장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31절까지 전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제2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집도 땅도 모두 잃어버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제2 이사야를 불러주신 거죠. 이제 유대인은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제2 이사야. 그렇지만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해방의 땅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그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2 이사야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외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면은 바벨론한테는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반대되는 얘기죠. 배반의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도 제2 이사야가 계속해서 외치는데 이제 바벨론의 때도 끝나게 될 때가 온다. 저 동방으로부터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밟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지난달에 읽은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는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쭉 예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밟고 해방의 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1장에는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원문을 보게 되면 고엘 이렇게 나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으로서 고엘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경 속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살펴보자면은 먼저는 레위기 25장 47절에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기 친척을 구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43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룻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야 될 때 땅을 팔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붙여먹지 못하잖아요. 농사도 못 지어 먹으니까 이제는 남한테 빌어먹거나 남의 일을 해주거나 해야 될 텐데 자기 친척이 그렇게 자기의 땅을 팔 정도로 가난하게 됐음을 바라보면서 대신해서 그 땅을 팔지 않도록끔 사주는 거죠. 친척이 사주게 되면 친척이 그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 친척이 계속해서 가난한 친척이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엘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12절하고 19절, 24절, 25절을 보면 친척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친척이 죽은 그 피해에 대해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구약에는 룻기에 나와요. 룻기 3장 12절 13절에 남자 상속자가 없이 어떤 형제가 죽었으면은 그 부인네가 과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부가 되면은 자신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공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죽은 과부가 된 부인을 아내로 맞아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형편이 아주 딱하고 애처롭게 된 이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했는데 41장에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원문에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갔어요. 이제는 남편 없는 과부처럼 됐단 말입니다. 애처로운 형편이 됐는데 값을 주고서 그 사람들을 사오는 거죠. 해방시켜주는 구속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이 바로 구속자이지요. 자,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첫 번째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작은 하나의 왕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종수국이었던 자기의 외가 메대를 치고 이제 전체적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중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표방이 되지만은 45장에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고레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출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44장과 45장에. 자, 그 다음에
아주 그 중요한 예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다. 그렇게 한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도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고 구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예요. 옛날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때리실 것이다. 내 백성을 때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49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돌봐주셔야 될 텐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풀려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있지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뽑아 세운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으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즉 사는 방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계약 관계가 이제 끊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성서 이 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 자신이라든지 혹은 메시아 예수님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호야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예레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 둘 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유동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한다면 이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대신 받은 그런 예표가 되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런 형국에 바빌론 포로된 것처럼 이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로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건 제3 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가 무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을 전부 다 바벨론이 통치하던 곳까지 전부 다 복속을 하게 되고 고레스 왕의 이 3년 뒤에 유명한 회복칙령을 내립니다. 이 회복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었던 모든 외국인들,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가 됐던 모든 외국인들은 그들의 재산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10,000명 정도가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전부 다는 아니었고 그립고 또 그립던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귀환을 가리켜서 프린스턴 대학의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제2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지만 제2 출애굽과 같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돌아온 예루살렘이 옛날에 떠났을 때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짐승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 황폐한 곳. 그리고 남아있던 본토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본토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현상들을 봤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모습이 57장, 그 다음에 58장에 나와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되 거짓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타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 70년 만에 이 자손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손들이 돌아오니까 텃세를 부립니다. 텃세를 부리면서 이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 유배민이었고 너희들 노예였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고 살인도 했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온 젊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3 이사야인 것입니다. 제2 이사야의 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다시금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이 아름다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죠.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언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되돌려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한 희망을 가지시고 이 포로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세월같이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우리가 사회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가지고 있고 보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것처럼 바벨론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시온에 이르름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름다운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갈망했던 히브리의 노예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이 이룰 줄 알고 주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하나로 잘 버텨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눌러 앉아 있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